8가지 치유입니다. 수요 예배 때 치유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삶들에 있어서 하나가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에 대해서 기본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유 이전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복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제자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든 자, 또 8가지 문제 있는 사람을 붙이게 되고요. 또 붙여도 내가 치유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2가지를 가져야 되는데요. 치유는 힘이 있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살려줄 수가 없어요. 3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게 힘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7망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오는 건데 사실은 평안이. 복음 가지면은 힘이 있고 평안하게 있습니다.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불안한 사람을 살립니까? 내가 평안하고 힘이 있다면은 주일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이 힘이 있으면은 다 끌려온다니까. 내가 평안하면은 상대방이 평안을 보고 찾아와요. 내가 불안한 사람이 많으니까.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 2가지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힘 있는 자를 따라다닙니다. 힘이 있으면 막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내년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이제 선거 이 끈을 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당 대표거든요. 그게 잘 보기 위해서 아무도 하고 뭔가 다 하는 거지. 힘 있는 사람한테 따라가거든요. 세상에도 똑같이. 우리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힘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은 다 따라가죠. 평안 있는 사람한테 다 붙어요, 사람이. 그 사람 옆에가 있으면은 나도 평안해지거든요. 불안한 사람 옆에 붙어 있어봐요. 본인도 불안이 옮겨 붙는다니까요. 이 치유의 기초는요, 먼저, 답을 알아야 돼요. 무슨 답이냐. 모든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요. 이번 주 일부 예배에 인간은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동물 만들고는 좋았다. 만물 만들고 좋았다는데 인간 만들고 힘이 좋았다. 인간에게만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권세를 주었어요. 나머지 동물에게는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같이 줬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정복해라. 다스리라 했거든요. 왜? 인간은 최고의 하나님의 영적 존재거든요. 인간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왜 하려고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존재로 하시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만물을 창조하되 누구 중심으로요?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 인간이 거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구비해가지고
요즘은 아파트 들어가면은 그잖아요.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예? 돈만 다 주놓으면 세팅돼가 딱 이제 들어가면 돼요. 옛날 아파트는 뭐죠? 그냥 건물만 빼다기만 늘어놓고 다 우리가 사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손댈 게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에덴의 축복이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에게 뭐요? 에덴을 축복을 줬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창세기 3장 가운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이거를 창세기 2장으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는 길이 뭐냐?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다. 회복하는 길, 방법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길이 구원인데요. 이제 구원받으면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목적이 뭐냐? 전도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곧 뭐라고요? 전도다. 그러니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8가지 치유가 나와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병 고치는데 은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 고치는데 목적을 둬요. 그러니까 뭐 귀신 쫓아내는 데만 목적을 두고요. 그 다음에 병들어 있으면 병 고치는 데만 목적을 둬요. 그럼 뒤에는 어찌되든 말든 그거는 이제 뭐 이제 별로 상관없는 거고. 일단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이 현실 속에서 치유되는 길이 뭐냐?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왜? 발견케 해줘야 돼요. 사역자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이제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발견을 해줘야 돼요. 뭐가 발견하냐? 갈급하냐? 병들어 있으면, 문제 있으면은 갈급하죠, 일단. 그냥 뭐에 갈급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죠? 사람들 병이 들으니까 병 고치는데 갈급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사실상 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에 갈급해야 되냐? 복음에 갈급해야 돼. 갈급한 것도 다른 사람 다 다르다니까요. 만나보면은 복음에 갈급한 사람 해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요, 전도자가 되는 거지. 복음에 갈급하지 않고 내가 병 고치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은요, 그거 해결되면 어찌 되죠? 이제 빠이빠이 되는 거지. 복음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뭐 전도하고 뭐하고 내가 뭐 상관이냐. 그냥 내 고쳐서인 거지. 육신적인 삶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이게 이제 치유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 능력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 내 능력으로 고쳐진다는 걸 알아야 돼. 치유 사역자의 능력으로도 아니고요, 병든 자의 노력으로도 되는 노력이 다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 내 능력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교만이 들어가야 돼. 치유되면은 그게 교만이 된다니까요. 병든 사역자가 내 능력으로 고쳤다? 그럼 사역자가 교만해. 천부교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박태선이 원래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다
장로님들이거든요. 박태수는 저기 부산에 내 다닌 교회 위에 전포동이라고 있어요. 거기 천부교 원래 교회가 있어요. 거기 장로님이었다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막 나온 거라. 나으니까 막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 모이더니까 뭐지 된 거예요? 거의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천부교 만들고 통일교 만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교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그런 은사를 준 게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홍해가 모세의 능력을 갈라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가야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거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내 능력으로 생각하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다. 병 고치는 기뿐 아니고 모든 사역이 모든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게 내가 들어가면은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사단에게 쓰임 받다가 가는 거잖아요. 사울이 왜 쓰임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이거거든요. 교만이거든요. 병든 이게 치유 대상자한테도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어지고요.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은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다 갔어요. 이제 좋으니까. 그 불치병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 받았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다 가는데 한 사람이 뒤돌아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열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갔냐. 이게 뭐냐면 아홉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아니야. 병든 게 갈급해가지고 나았으니까 그냥 간 거. 예수님이 뭐예요? 한 명에게 축복을 시켰어요. 네 믿음이 크다 했어요. 감사가 있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았다. 그러면 교만할 리가 없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쓰게 되죠.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사역자든 치유 대상자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무슨 방향이요? 이거 맞아야 돼. 복음, 전도. 오직 복음 받고 뭐예요? 오직 전도한다. 이게 방향이 돼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뭐 치유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의 방향이 여기게 돼야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틀리면은요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요 어느 날 나를 딴 데 쓰임을 받도록 합니다. 산업인데 송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심부름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의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누구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고요. 점검해 봐요. 그래서 발견해야 돼요. 발견. 내가 갈급한 사람이냐? 나는 오늘 또 갈급한 사람이냐? 그래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내 날에는 그리스도 하면은 막 눈물도 나고 막 뭐 감동이 되고 했는데 내가 뭐 복음 편지도 배우고 막 했는데 요즘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리저리 말씀했는데 갈급함이 없는 거지. 이게 있었어요. 이게 본인 문제 해결하려고 다락방 찾고 다락방 만나고 메시지 받고 했거든요. 그게 조금 나은 것도 아니야. 그냥 아마 조금 잠잠해지니까 그게 없어진 거지. 옛날 게 드러나는 거지. 사람이라는 건요, 참 그래요. 그래서 발견해야 돼요. 뭐가요? 모든 사람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문제 없다. 문제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가 문제야? 상대방이 문제란 거예요. 저 남편이 문제고, 저 아들이 문제고, 저 교회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성도가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한번 질문을 해봐봐요. 그러면 답 나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를 해보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제자입니까? 중직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걸 보고 발견해야 돼요. 아, 나는 복음에 내가 갈급한가?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나는 내 방향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나? 그것만 제대로 점검해 보면은 진짜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는 뭐 해야 되죠? 영적 문제 발견돼야 되겠죠. 영적 문제 발견이란 말은 모든 사람은요, 내면에 이게 딱 있다는 거예요. 3, 6, 11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잠재되어 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빙하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요, 사단이 어때고요?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놨다. 그게 어느 날 부닥치면요, 팍 드러나. 배가 부닥치니까 확 밑에 엄청난 빙하가 있구나 발견되는 거야.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요, 막 발견돼. 확 내 상처가 드러나고요, 내 어떤 교만이 드러나고요, 확 그리 드러나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뭐 합니까? 발견해 나가야 돼. 그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기도고요. 기도 수첩이고 여러분 말씀이고 그런 겁니다. 기도집을 하고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강단을 듣고 아무리 들어도 내가 발견이 안 되면은 그는 계속 똑같은 사람이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나를 안 봐요. 메시지 듣고 뭐요? 성도들을 생각해. 전할 거를 생각하거든.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 써먹을 거, 전할 거를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집회를 가면은 제일 은혜 안 받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제일 은혜 못 받는 게 목사님들. 왜?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은혜가 되고 하면은 전달이 되는데 뭐요? 내게 되니까 내게. 제가 요즘 왜 자신 있게 삶들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건 다 내년에 우리의 방향이기도 하지만은 그 방향이라고 내가 연말에 붙잡은 이유는 기도하다가 내년에 하나님 실 언약을 붙잡다가 저에게 주신 저에게라기보다도 하나님 제 가슴에 맺히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약으로 붙잡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잡았으니까, 목사가 붙잡았으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붙잡도록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항상 발견해야 돼. 그러면서 이걸 평생 없어지진 않아요, 사실. 나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가지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 했지만은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게 이 잔디 같고요, 잡초 같은 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저 잡초 알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조금 지어서 아는데요, 엄마가
풀 뽑으라 하면은 뽑기 싫으니까 대가리만 싹 뽑아본단 말입니다. 밑에까지 다 파야 되는데. 그러면 비만 한번 따가 보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날에 비 엎으면요, 그대로 그 다음 날 그대로 나옵니다. 잡초라는 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을 하지 말고, 내 속에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다 있다는 거, 다.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그러면은, 말을 하자면 그런데, 그러면은 다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정죄를 안 하지. 저거 창세기 3장이다. 내한테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랬죠? 네 뼈부터 보지 마라. 네 눈, 네 들보부터 봐라. 아이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 돼야 되겠지. 그게 진짜 복음이지. 저 사람 있네. 저 사람 창세기 3장이네. 에이구, 육신중심. 육신이네. 그래 보면 안 되잖아요. 나도 육신인데. 저도 뭐 먹는 거, 맛있는 거 좀 좋아한다니까요. 그잖아요. 돈 주면 좋아하고, 막 칭찬해주면 좋아한다니까요.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좋아하면은 막, 이빨이 뭡니까? 부러지는데. 그잖아요. 칭찬만 조금 해줘도 막, 아마 잘생기다면 해도, 오늘 뭐, 머리가 좀 잘 됐네 하면 그거만 해줘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해봐봐. 이 머리가 왜 그래요,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말인데. 말이 하면 길고요. 내 신분 변합니다. 영어 치유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7 이정표, 7 여정,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이런 거 다 내 거로 만듭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꺾고, 내가 그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이게 확신이 되어지고 누려지면은요, 영적 문제 치유되어진다. 777 왜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7망대 누리고요, 7 여정 가고, 7 이정표 인도받고,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영적 문제 없어요. 영적 문제 없으면 거기에 안 속아요. 그래서 윤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괜히 그런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냈는데, 우리가요, 12가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삶이, 신자들의 삶이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어떤 데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이나, 왜요? 습관적인 행동, 습관적인 거 있잖아요. 그 행동, 그게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행동이 뭐 한다고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술만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술 뭐라 합니까? 그걸 주정 안 좋다 싶어보여 자제를 해야지.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취하지 말랬지 먹지 말랬다. 그게 취하지만 안 되지. 먹다 보면 취한다니까. 취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주정이 나온다니까. 그게 나를 알아야지, 내 체질을. 그래서 나는 먹으면 어째? 수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런 데를 피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술을 먹어도요, 어떻게? 그냥 소리 소문을 해야 쑥 가가지고 콜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형님이 그래. 그냥 1-2 잔만 먹으면, 우리 집에는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생도 안 먹고 저도 안 먹고 삼형제인데, 형님이
한두 잔 먹는데 한두 잔 먹어도 그냥 어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보면은 집 방 안에 가서 자고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 집은 참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뭐 명절에 모이면요, 우리 집에는 술 없습니다. 불신자들인데도. 뭐냐면은 속을 수 있는 행동이 있다니까, 습관. 그래서 그게 습관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는 모든 게 다 사단의 통로가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는 부분이 뭔지를 잘 발견하고 빨리 이걸 캐치하고요, 해야 됩니다. 막아야 되겠죠. 쥐구멍이 있으면 빨리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 치유입니다. 뭐 마음 치유, 또 다른 거 하면 생각 치유. 내 마음에 이 생각의 벽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늘 나오지만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맨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발판이 돼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계획이 발견돼야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발견되면은 뭐갑니까? 상처가 아니고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된다니까. 감사가 돼요. 저는 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거기서 목회자가 됐다고요. 요셉이요, 엄마가 있었으면은 애굽을 못 갔다니까요.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예? 형들이 엄마 요셉을 마음대로 처리했죠. 엄마가 딱 감싸고 있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왜? 야곱이 엄마 라헬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 제일 좋아하는 라헬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은 뭐 하나님이 가긴 가겠지만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요, 과거가 우리는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다 틈타는 게 있다. 아까 영적 문제도 있지만은 부모나 남편과 아내나 목회자와 성도나 이런 관계 속에서요, 꽁 하는 거, 이게 있다니까. 특히 좀 내성적인 사람 또는 그냥 확 풀면 되는데, 이게 사단의 틈이 있다. 거짓말하는 거, 이간하는 거, 이런 거에 진짜 잘 발견하고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틈타는 통로라니까요. 왜? 거짓말 아비. 사단은요, 이간자다, 이간자. 그게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요, 눌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눌린다.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에.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뭘 집어야 되느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집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서 빠져나와요. 복음의 말씀 있잖아요. 복음 성구. 그걸 자꾸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은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마음, 생각에 정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 마음, 생각은 뭐로 고쳐지냐? 오직 말씀으로만 고쳐져요. 그래서 말씀 암송, 말씀 묵상, 말씀 기록, 쓰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는 불안, 염려,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불면증, 우울증,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이제 종류가 정신 문제인데요. 이 정신 문제는 성령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찬양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찬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은 말씀 주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나가라 안 해도요. 이것만 하면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치유는요. 육신과 정신은 이 마음과 생각은 이 세 가지는 네 가지는요. 분리되지 않고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하냐면은 이 세 가지 앞에 세 가지의 네 가지의 영향으로 이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사고나 바이러스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문제가 오면은요 내 몸이 영향을 받는다니까. 마음에 자꾸 염려, 불안, 이 두려움 이런 게 자꾸 생각해 봐봐요. 이게 일단은 면역이 약해져요. 진짜라니까. 면역이 약해지면 뭐가요? 바이러스가 침입을 한다니까.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막 교회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 걱정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병이 타고 오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 그 병이 들고 나서야 내 상태가 발견이 되어진 거죠. 그전에는 그냥 나는 그렇게 염려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씀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여기 딱 숨겨져 있는 거라. 하여튼 숨겨져 있는 거라. 그걸 이제 딱 이게 문제가 오니까 내가 거기에 그럼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당뇨가 있다. 그럼 뭐가 와죠? 당뇨가 제일 문제는 약 먹으면 되는데 제일 위험한 거는 뭐예요? 합병증이잖아요. 당뇨 때문에 다른 병이 오는 게 문제지. 당뇨 자체는 관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뇨보다 또 혈압도 마찬가지죠. 혈압은 저도 지금 십몇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자꾸 오래되면 뭐죠? 합병증이 어떻게 걸릴 건가? 그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자꾸 신경질 내봐봐요. 자꾸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온다니까. 그래서 여기 성격에서 혈기, 막 짜증 많은 사람, 불신앙 많은 사람 다 나중에 뭘 오느냐면은 이 문제로. 그래서 이 문제 오기 전에 이거를 먼저 관리하면은 이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이로 인해서 온 문제가 아닌 육신 문제는 어떻게 해요? 병 들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 없잖아요.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온다면은 어찌 하느냐? 사실상 이 배경 속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치유는 남편, 여러분들 여자니까 남편 치유되잖아요. 그 자녀 문제, 그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탓하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남편 탓, 아내 탓, 이 자녀 탓. 이게 사실상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은 자녀 문제의 시작은 부모거든요. 모든 우리 책에도 있지만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가계의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흐름만 있느냐? 아니에요. 부모의 성품이나 부모의 그 살아온 모습을 자녀들은 늘 보면서 겪으면서 그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온 게 자녀들. 부부 서로 탓하지 말고 하나님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탓하기 시작했다니까. 아담아, 이게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먹거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 하와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대. 이게 다 지금 루 목사님 말대로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이러면은 끝나는 건데 저 뱀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니까. 남 탓. 자동이라니까. 애들 봐봐요. 남 탓이라니까. 그리고 그래서 다 문제가니까 잔소리 하지 마라. 특히 누가 앞에서요? 남자 앞에 잔소리 하지 마라. 그죠? 잔소리 좋아하는 남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침 받는 남자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녀에게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지혜의 길이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설교하지 마라. 불신자 말로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고요. 기다려 주고요. 포럼해 줘야 돼요. 세 가지. 그게 지혜의 길입니다. 사랑은 기본이고, 그 사랑은 기본이고, 뭐 해준다고요? 기도해 주고, 기다려 줘야 돼. 자녀들 같은 경우.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럼해야 돼. 이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포럼. 그냥 이야기. 쭉 겪었던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은, 남의 이야기를 해주면은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이도 닫아도 이게 언어 중에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보면은 팍 열받쳐요. 여섯 번째요. 생활치유. 생활치유는 규모입니다. 시간의 규모, 뭐 여러 가지 규모가 있죠. 삶의 규모. 청소가 안 되는 사람은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경제치유. 일곱 번째. 경제치유는 수입과 지출과 헌금입니다. 불신자들은 수입과 지출, 수입을 어떻게 창조할 거냐, 그 다음에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게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붙여서 헌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집에 경제가 마른다 하면은 이것부터 딱 세 가지를 딱 점검해 보면은 딱 답 나와요. 수입이 어디서 나오느냐, 얼마만큼 나오느냐, 한 달 지출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내가 헌금을 어떻게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은 딱 답 나온다니까요. 마지막 여덟 번째. 정치 사회 치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 거는 그냥 중요한 내용만 합니다. 정치 치유는요,
사회 유지거든요. 필요한 게 사회 유지입니다. 뭐 정치인들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죠. 나라 관리고요.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 못한 거 정치인들 보면은 뭐 속이 터지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목사님도 말하지만 항상 사회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발목 잡는 사람이 있어야 지 마음대로 안 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려면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무조건 잡으면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는 정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고 교회 유지는 오직 복음과 복음이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방황하고 있다. 그래야 치유의 눈이 열립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다. 그냥 육신 전쟁을 하면은 싸우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 우선이다. 개인 치유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자꾸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해진다고요? 그 사람 개인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럼 우리 교회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사람 관계거든요. 떠나간다. 뭔가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뭔가 내게 힘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거든. 그 교회 와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오면은 평안을 느끼게 돼. 교회 오니 원세상 교회 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네. 좀 교회가 편안하게 보이네. 그래서 제가 뭐 평안을 못해도요. 교회 불을 밝게 하는 거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